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세워두신 그런 기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온 세상 피조 만물들은 평안을 얻고 안전하게 잘 생활을 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딱 끊칠 때, 그때는 이미 영적인 위험의 전조 증상으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기관들이 뭐냐? 첫 번째,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개, 돼지처럼 지은 게 아니고 밥이나 주고 그냥 적당히 먹고 살게만 해주면은 자기 기능을 다 할 줄 아는 개, 돼지 말고, 예? 돈 몇 푼 주면은 입 딱 다물어버리는 그런 개, 돼지 말고, 응?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 존재 자체,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체를 가져서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 세상 피조 만물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고 나타내고 선포하라고 이 땅에다가 지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막으로. 그래서 동산 중앙에다가 두시고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존재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예배자로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행위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또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 그쵸? 예? 아무리 가르쳐도 뭐 진돗개가 찬송해도 이런 거 못 봤어요. 원숭이가 예배를 드리는 거 못 봤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사람인데, 분명히 이거 사람인데, 보면은 사람이야. 뭐 팔다리 다 있고, 사람이야. 말도 잘해. 돈도 잘 벌어. 근데 아버지를 찬송하지 않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가 없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찬송이 사라졌습니다. 예배를 함부로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 위험한 거라고. 두 번째, 거룩한 기관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왜요? 이 가정을 세우셔서 그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계속 언약을 전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전수해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시스템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하세요. 그를 왜 택하였다고? 그 자식과 권속은 가족이에요. 그 자식과 가족들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후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르치라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없다, 감사가 없다, 예배가 없다, 그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야, 그거는. 출애굽기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예식이 6월 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 지금 바꾸면 예배 드려라 이거예요. 근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다른 말로 이후에 너희의 자녀들이 묻기를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번거롭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냥 비대면으로 하면 되지 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 거냐 말이죠. 응? 뭐라고 가르쳐 줄 거냐? 27절에 답을 줍니다.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의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하셨다. 이것을 감사하고 기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가정의 말씀이 사라지고 예배를 가르치지 않았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위험하다는 전조증상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위험하다고.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작은 나라가 선교 대국이다.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보낸다.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낸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은 지금 당장 우리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 많은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사라진 것, 7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래됐어요. 10년 전서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그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예배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대답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배가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거죠. 세 번째, 거룩한 이 기관은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요, 오직 복음만 선포하라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해 주셨다,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있는 곳이 교회라고요. 이 교회에서 복음의 선포가 그치죠. 그러면 그 위험한 거, 그 시대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시대가. 교회에서 사교를 가르치고 성공 비법을 가르치고 마음의 위안을 찾는 상담 심리 테크닉을 가르치고 이러면요, 그 시대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죠. 여기서 떡 떼고 이 떡 떼는 건요, 우리끼리 밥 먹는 게 아니라 성찬. 예? 성찬이에요, 성찬. 성찬은 어떻게 비대면을 하랍니까? 예. 저희 교회는 어떻게 했죠, 우리? 예? 작년서부터 어떻게 했죠? 아예 이동 서비스를 했어요. 다 싸가. 그래서 길거리에서 성찬, 길거리에서 우리는, 예? 들에서 세례를 베풀고 다 했습니다. 예? 중심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이건 건물이지, 교회가 409호지, 이건. 예?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교회고,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선포하면 그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오직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죠. 오직 그리스도만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하지 않고 세상의 위로나 성공을 전하고 이러면요,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문가들이 생겨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자, 권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그러면요, 그 나라의 민족은 정말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회와 그 지체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